The winter of 1848 1848년 겨울은 솔트레이크 밸리에 정착한 초기 개척자들에게 어렵고도 힘든 시련으로 다가왔습니다. 1847년 여름 브리감령은 성도들이 마침내 그들의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곳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영 회장님은 이미 시연으로 성도들이 정착할 그곳을 보았습니다. 초기 교회 회원들은 복음이 회복됨에 따라 엄청난 역경을 견뎌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집에서 쫓겨났으며 핍박받았고 추격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평야를 가로지르며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마침내 바로 그곳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1848년 겨울은 몹시 혹독했습니다. 그의 겨울은 너무나 추워서 발에 심한 동상이 걸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성도들 사이에는 불안감이 감돌았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이 계곡에 자신의 터전을 마련하지 않겠다고 단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지도자들이 더 나은 곳으로 자신들을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각자 마차에 남아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씨앗과 과실수 묘목을 가져왔지만 척박한 황무지에 심어 그것들을 낭비하는 일을 감히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저명한 탐험가인 짐 브리저는 브리감령에게 솔트레이크 밸리에서 처음 재배한 옥수수 1부쉘 약 25kg에 1000불을 주겠다고 말했는데 이는 그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금이 발견되자 일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교회 회원들 중 일부는 부와 더 나은 기후를 찾아 캘리포니아로 옮겨간다면 삶이 더 순탄하고 풍족해질 거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이런 불평이 터져 나오던 시기에 브리감령 회장님은 교회 회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계곡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 지정해 놓은 곳입니다. 우리는 프라이팬 밖에 불 속으로 내던져졌고 가장 밑바닥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있게 될 곳은 이곳이며 이곳에서 우리는 머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곳이 그분의 백성을 위해 지정하신 장소이며 여기가 그 백성들이 번성할 곳이라고 보여주셨습니다. 혹한과 토양이 불모가 되는 것을 막아서 비옥한 땅이 되게 할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이제 가서 씨앗을 심으십시오. 이러한 축복들 외에도 영 회장님은 솔트레이크 밸리가 열방으로 통하는 대로로 알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왕과 황제들이 이 땅을 방문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주님의 성전이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들은 놀라운 약속이었습니다. 많은 교회 회원들은 브리감령의 예언을 믿었지만 다른 이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며 더 나은 삶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 곳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브리감령이 선언했던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증명했습니다. 솔트레이크 밸리는 번영하고 번성했습니다. 성도들은 번창했습니다. 1848년 겨울은 주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귀중한 교훈을 가르치시는 커다란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하는 것처럼 이 생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확실하고 안전한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권고를 믿고 순종할 때 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분명히 이 교회의 회원으로서 더 없는 최고의 축복들 중 하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선지자에게서 인도를 받는 축복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권능과 이 신권의 열쇠를 부여받은 자는 이 세상에서 한때에 단 한 사람뿐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선지자이신 토마스 S. 몬슨 회장님께서는 교회 전체 회원들과 세상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제1회장단의 보좌들과 12사도 정원의 구성원들을 선지자요, 선견자요, 계시제로 지지합니다. 발에 동상이 걸리고 땅은 척박한 황무지였기에 초기 성도들이 그들의 선지자를 신뢰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신앙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의 생존과 삶이 위태로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의 순종에 보상하셨으며 그분의 대변자를 따랐던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번영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도 똑같은 일을 하십니다. 이 세상은 수많은 자기개발 서적과 자칭 전문가와 어떤 문제이든 모든 문제에 대해 조언과 권고를 줄 수 있는 수많은 이론가, 교육자 및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기술 발달로 컴퓨터 키보드를 한 번만 치기만 하면 무수한 주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에서부터 행복을 찾는 방법까지 모든 분야에서 육신의 팔에 의지하려는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 정보 중 일부는 유익할 수 있겠지만 교회 회원으로서 우리는 순수한 진리의 근원인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선지자를 통해 계시하는 것들을 연구함으로써 우리의 문제와 질문에 대한 해답들을 찾을 때 우리는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현대기술로 우리는 컴퓨터 키보드만 쳐도 거의 모든 주제에 관한 선지자의 말씀을 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결혼과 가족에 관하여 어떤 가르침을 주셨습니까? 그분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교육과 검소한 생활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그분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개인적 행복과 성취에 대해 어떤 가르침을 주셨습니까? 선지자들의 가르침은 어떤 이들에게 진부하거나 인기가 없거나 심지어 불가능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그분의 뜻을 알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때가 찬 경륜의 시대를 여는 서막의 시기에 주님께서는 그분의 선지자를 통해 우리와 대화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단언하셨습니다. 나의 말은 다 이루어지리라. 내 자신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나의 종들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같으리라. 선지자를 믿고 따르는 것은 축복과 특권 그 이상의 것입니다. 에즈러 태프트 벤슨 회장님은 우리의 구원이 선지자를 따르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선지자를 따르는 14가지 기본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모임에서 70인의 클라우디오 R.M. 코스타 장로님이 이 14가지 기본 원리에 대해 매우 훌륭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선지자는 모든 것에서 주님을 대변하는 유일한 분입니다. 둘째, 살아있는 선지자는 우리에게 표준 경제보다 더 절실히 필요합니다. 셋째, 살아있는 선지자는 우리에게 돌아가신 선지자보다 더 중요합니다. 넷째, 선지자는 결코 교회를 그릇된 길로 이끌지 않을 것입니다. 다섯째, 선지자는 어느 때든지 어떤 주제에 대해 말씀하거나 어떤 문제에 대해 행동을 취할 때 어떤 특별한 세속적인 훈련이나 자격증을 가져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섯째, 선지자가 우리에게 경전이 될 말씀을 줄 때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니라 라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곱 번째, 선지자는 항상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여덟째, 선지자는 인간의 논리에 제약받지 않습니다. 아홉째, 선지자는 현세적이든 영적이든 어떤 문제라도 계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열째, 선지자는 사회적 문제에 관여할 수도 있습니다. 11번째, 선지자를 따르는데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두 그룹은 학식이 높아 교만한 자들과 세상적인 부로 교만한 자들입니다. 12번째, 선지자는 꼭 세상이나 세상적으로 큰 인기를 얻지는 않을 것입니다. 13번째, 선지자와 그의 보좌들은 교회에서 가장 높은 정원의 제1회장단을 구성합니다. 14번째, 살아있는 선지자와 제1회장단을 따르면 축복을 받지만 거부하면 고통을 겪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1848년의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선지자를 따르기로 선택하거나 아니면 육신의 팔에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선지자와 사도들의 권고를 믿고 따르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분들의 선량함을 증거하며 그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으셨다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의 문제에 대한 답을 얻고 이 세상에서 평화와 행복을 얻으며 우리의 구원을 지키기 위해 그분들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안전한 방법은 없다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